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이 있고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독특합니다. 세상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8절까지 사랑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시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기독교적 진리를 핵심을 찌르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굉장히 간결하고 쉬우면서도 심오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또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사랑했던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도 사랑의 대상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해야 될 사랑의 아주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대상에 관한 얘기를 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지난주에 설교한 겁니다.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가 전부 15가지가 있는데 쉽게 5개를 엮어줍니다. 지난주에 5개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요 아주 질투로 사랑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질투가 아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가 해냈고 생색을 냅니다. 세상적인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은 자의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 그룹 지난주에 설교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5절, 6절인데 여기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둘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사랑은 화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한을 품는 게 아니다. 원한을 품는 게 아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첫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쉬운 해답은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의 예를 갖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우리의 우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노크를 하고 오세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노크도 안 하고 확 들어오는 사람. 아주 당황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들어와도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노크를 하세요. 얼마나 예의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사람이 나를 정중하게 대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함부로 우리를 다루시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배고플 때, 귀신 들렸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구원부터 얘기하지 않으세요. 병부터 고쳐주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정중함, 그분의 예의 바름, 함부로 나를 다루시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요, 자기를 함부로 안 다루면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그것 자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나를 함부로 다루는데 예수님은 나를 함부로 다루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례하고 지배적이고 폭력이 있고 공격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반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기회에 한마디 해야죠. 남자들, 여자들을 폭력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쓰다듬어 주세요. 주먹을 주지 말고.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고 나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참 어색해요.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도 저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세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예를 갖추세요. 예는 인격이에요. 인격.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장재훈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40대 되는 스즈키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을 아주 거칠게 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 젖어왔었다. 그런데 그분이 큐티를 그렇게 잘해요. 아주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그 발견하는 걸 잘해요. 이 양반이 큐티를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제 말을 좀 거칠게 안 해야 되겠다. 손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맨날 불평하는 게 직업이에요. 전화 지점 부지점장인데, 그 전화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자기 그 가게에 아주 불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아주 2시간 동안을 아무튼 일도 못하게 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큐티에서 오늘은 온유하게 해야 되겠다, 물에 행치 않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평을 2시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갈라 그러면 또 돌아와서 화를 내고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그래도 2시간을 꼭 참고 아주 정중하게 대해서 보냈대요. 나중에 가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본부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회사에 무슨 지점에 기막힌 사람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아주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로 본부로 발령이 났대. 온유함으로 받는 축복이고 2시간 동안 고난을 겪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첫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기적이지 않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왜 그렇게 함부로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생겨요? 이기심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자기 중심.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마음에 이 욕심,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 이기심의 핵심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교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순종만 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조금 한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땅 한 평이라도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화를 내고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사업이 어려워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연히 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욕심이 과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죠. 저명 인사들이 어린이 성추행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양이 있고 그렇게 신부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성추행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기심, 욕심,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창가가 번성하고 술집이 곳곳에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은 좀 줄을 쳐두시고 집에 가서 곰곰이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좋을까요? 왜 예수님을 가면은 떠나기가 싫어요? 너무 좋아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의 기적 속에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뿐이고,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외로운 자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100%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을 포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불의에 행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사랑은 화를 내지 아니한다. 참 이 화가 문제예요. 자기 화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후회. 근데 사랑이 있으면 화내지 않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사람의 감정 가운데 희노애락,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좋아하는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감정은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감정에는 죄냐 무죄냐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고, 그냥 슬퍼하는 것이고,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화가 죄로 변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변하기가 아주 쉽죠. 화가 변하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죄를 지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 또 성경 하나 있겠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언더라인 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보고 자라는 게 교육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주 본 게 있어요. 꼭 해가 지면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화 풉시다. 성경에 해가 지도록 화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날 용서하구려. 이제 이러고 웃어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약으세요. 어머니 골탕 다 먹여놓고 화나게 해놓고 성경 구절 갖다 딱 대면서
이제 화 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 그게 교육이 되더라고요. 화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는 건 아니고, 화 자체는 죄가 이냐 아니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화가 났는데 화를 내야죠. 사람들이 왜 화날까요? 거절감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랑이 깊은 사람은 그 화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빠져나오면 나중에 화날 일이 생겨도 화를 안 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변했다 그러죠. 그 사람 변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다. 넷째, 사랑은 한을 품지 않는다. 사랑은 화가 났지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원한을 품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사람들, 폭력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사업을 망가뜨린 사람들, 돈 떼먹고 간 사람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들, 보증을 서줬더니 도망가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나의 인간관계를 다 빼앗아 버린 사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가면 인종차별, 성차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분노나 원한, 상처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묵상하면 할수록 상처가 깊어진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면 간단한데 매일 그 사람을 자기 눈앞에 두고 씩씩거려요. 화를 내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분노가 커지고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특성이 있어요. 동시에 기적 같은 일은, 내가 사랑하면 내가 화나 또는 상처를 사랑으로 덮었을 때는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 중에 해석이 곤란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갈등을 주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과 용서하는 일은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경험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진정한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변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살면 변화무쌍해요. 그 인생이 갰다 흐렸다 아주 복잡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감정대로 사니까. 여러분, 감정 따라 살면 아주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격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감정은 변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기준을 삼고 살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변화하지 않는 인격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이 잘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승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악이 판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직과 함께 기뻐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남의 행복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첫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두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네 번째,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아니한다. 다섯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이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진리에 내 인생의 닻을 달고 내 감정은 쓰고 내 감정은 복잡하고 내 감정은 싫어도 이 방법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